오늘은 죄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거기에 나오는 삭시라는 말은요, 로마 군인들이 받는 봉급 같은 거, 그리고 배급품,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봉급이나 배급품이 없으면 그 사람이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체가, 그 배급품 자체가 사망이라고 하는 얘기는 굉장히 강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라고 하는 그 특수한 시대적 배경에 딱 걸맞는 그런 얘기를 함으로써 그 시대의 그 사람들이 그 본문을 읽거나 그 말을 들었을 때에 굉장히 크게 와닿는 거죠. 너 봉급 안 준다. 이런 얘기니까요.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봉급이 없으면 헛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망하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죽어. 그래서 바로 그런 의미가 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런 의미인데, 이거를 우리가 한번 시간 순으로 좀 거슬러 이렇게 올라오는 게 좀 낫겠죠, 아무래도. 구석기 시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석기 시대 때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말이 어떤 상황이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구석기 시대는 문자도 없어요. 그리고 신석기 시대나 가야 농경을 시작했기 때문에 농사도 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야말로 사냥과 채집과 어로 이런 걸로 먹고 살았다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러면 주로 남자들은 사냥을 했고 이제 여자들은 주로 채집을 해서 이렇게 먹고 살았어요. 근데 사냥은 그렇게 이 효과가 없었답니다. 대부분 남자들은 나가서 그냥 허탕치기가 일쑤였고 모닥불이나 펴놓고 그냥 불멍하다가 그러다가 그냥 들어왔대요. 그래서 지금도 남성들이 캠핑 가서 모닥불 피워놓고 멍 때리면서 이제 그 모닥불을 보는 거를 좋아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남자들이 창이나 뭐 돌도끼나 뭐 이런 거를, 뭐 창도 없었겠죠. 뭐 구석기인데 뭔 창이 있었겠습니까? 뗀석기를 쓰던 시대에. 그러니까 이제 돌도끼 정도나 이제 들거나 아니면 이제 뭐 그냥 주먹도끼나 들고 동물을 쫓아다니면서 그걸 던지거나 뭐 이렇게 했겠죠. 휘두르거나. 그러면 그 동물한테 휘둘렀을 때에 동물한테 정확하게 딱 맞으면 이게 이제 먹을 게 생기는 건데 못 맞췄어요. 빗나갔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상대방 동물이 약한 동물이면은 그냥 굶어 죽는 거고 센 동물이면 반격 당해가지고 그야말로 뭐 크게 당해서 뭐 죽게 되는 거죠.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빗나가면 죽는 겁니다. 빗나가면. 빗 맞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이 죄라는 말이 헬라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관역을 벗어나다,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헬라어라는 데 이제 착안을 하셔야 됩니다. 헬라어는요, 원래 뭐 소크라테스니 플라톤이니 아리스토텔레스니 이런 사람들이 살던 시기에 쓰이던 그 헬라어는 고전 헬라어라고 그래서 굉장히 고급한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문법도 정확하게 맞아야 되고 그게 상당히 고급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이면서 대왕이 있죠. 알렉산드로스라고 하는 그 위대한 대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다 정복 전쟁을 하고 뭐 그렇게 했죠. 그러면서 모든 이제 세상을 지배한 사람들이 통치하기 위해서 좋은 수단으로 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문자를 정비하는 거예요. 문자 체계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렉산드로스 대왕도 문자 체계를 새롭게 정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어려웠던 헬라어를 이제 쉬운 헬라어로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일반 민중들이 시장 통해서 사용하는 그런 헬라어를 이제 정비를 해서 사용케 하죠. 그래서 그것을 통속 헬라어라고 해서 코이네 헬라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서가 기록된 언어도 이 코이네 헬라어가
된 거죠. 그런데 이 헬라어의 의미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로 하마르티아인데 이게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드로스 대왕에게 너무나 잘 어울리는 말이고 그 시대에 너무나 잘 어울리는 거 아닙니까? 병영 국가잖아요, 그 시대도. 그러니까 전쟁을 해서 상대방에게 창을 던진 거예요. 또는 활을 쏜 거예요. 뭐 활이야 뭐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나마 괜찮겠지만 창 같은 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 던져갖고 빗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반격당해가지고 그냥 사망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망, 죄의 삭슨 사망, 하마르티아가 관역을 빗나가다 이거랑 정확하게 매치되는 그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종교개혁이 일어난 유명한 국가가 있었죠. 독일입니다. 독일. 독일의 16세기. 그러니까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에 불씨를 당겼으니까 그 16세기가 또 어떤 시대입니까? 동시에 이 르네상스 시대예요. 르네상스 시대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사람들이 종횡무진 전 세계를 막 누비면서 다니면서 이제 장사를 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돈이 넘쳐나는 시대였고, 그리고 돈을 빌려주고 또 빌리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그때에 또 이 마르틴 루터가 독일어를 새롭게 정비하는 거의 그런 수준의 일을 하죠. 그 전에 성경이 쓰여졌던 언어는 라틴어였습니다. 라틴어는 심지어 그 당시에 사제들도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제한적이었어요. 그러니 일반 민중들이야 어땠겠습니까? 거의 읽어내지를 못했죠. 문맹이었습니다. 문맹. 그랬을 때 이 마르틴 루터가 이제 몰래 숨어서 이 성서를 번역하게 되는데 어떻게 번역하느냐? 사람들을 시켜서 이제 시장이나 뭐 이런 곳에 이제 일반 민중들이 살고 있는 그런 곳에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성경 구약이나 신약에 나오는 그런 단어 하나하나를 그 당시에 그 당시대에 사용되고 있는 일반 민중들이 쓰고 있는 그 단어들로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해석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독일어 성서예요. 독일어 성서. 그럴 때 이 근대 독일어가 굉장히 화려하게 꽃을 피우는 거죠. 그럴 때 그 죄라는 단어가 바로 슐트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됐는데요. 그 슐트라는 단어는 빚, 다시 말해서 부채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완전히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 당시에 자본주의가 꽃피었죠. 상업자본주의가 꽃펴서 이 돈을 주고받고 빌리고 갚고 은행도 그때 생겼으니까요. 그래서 돈을 빌려갔다가 그걸 갚지 못하면 그것은 곧 사망이었던 거예요. 자기의 몸을 뭐 노예로 팔아야 되는 그런 지경이었으니까요. 아니면 가족을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지경이었어요. 중세 시대 때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그것은 계속됐겠죠. 그러니까 이 빚을 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 당대의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죄라는 말을 바로 부채라는 말로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독교의 또 핵심이 어디로 특히 정교회는 또 어디로 넘어갔죠? 러시아 정교회죠, 러시아. 그러니까 그리스 정교회에서 이제 러시아 정교회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국교 자체가 기독교였잖아요. 그런데 이 러시아에서도 그 죄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로 쓰여지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이 죄라는 단어를 아주 잘 사용했고 또 그것을 가지고 중요한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그런 책을 쓴 사람이 있으니 바로 도스토예프스키입니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이라는 책이 있죠. 거기에 죄라는 말이 있는데 이 죄라는 말, 제가 러시아어를 잘 몰라서 써놨습니다. 말이 되게 긴데요. 프레스트 플레니에라는 말이에요. 이게 죄라는 그 말입니다. 러시아어인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요. 한 걸음 더 나아가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왜 한 걸음 더 나아가다라는 뜻이냐면 당시에 러시아의 황제 짜르죠. 짜르의 명령을 듣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면 충성스럽다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거역이에요, 거역. 거역이라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죄인 거예요. 더 잘하는 게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이건. 거기에 그냥 딱 맞춰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의 율법에 대해서 설명할 때 거기에 항상 못 미치기 때문에 문제다라는 얘기를 해왔지만, 율법을 잘 지키다가 하나만 못 지켜도 그거는 율법을 어긴 거다. 이런 식의 얘기가 됐지만 이 러시아에 오면은 그게 아니에요. 그거 하나만 더 넘어가도 오히려 초과 달성해도 그거는 뭐 괘씸죄가 될까요? 그렇게 해서 그거는 죄가 되는 거예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지경이 되는 거죠. 무섭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한국말의 죄라는 말을 한번 살펴보죠. 원래는 뭐 이게 또 순수 한글이 아니니까 이게 한자어죠, 한자어. 한자어의 죄자를 한번 봅시다. 그 죄자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어떤 사람은 뭐 넉사자에다가 안일비자 이렇게 해서 네 가지가 아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를 막 이렇게 추려내 가지고 이런 게 아니면 죄다. 이런 식의 얘기를 이렇게 풀기도 하는데 뭐 재미있는 얘기지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그 문자가 뭐 형성자나 이런 게 아니고 이게 상형 문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상형자. 그러니까 어떤 것의 모양을 그대로 딴 거라는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제가 좀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아마 그런 생각을 더 하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보니까요. 자세히 모양을 보세요. 그 넉사자 모양은 마치 어떤 벌레의 머리 부분에 해당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일비자는 그 몸통부터 해가지고 꼬리까지. 그래서 옆으로 나온 오른쪽 왼쪽으로 각각 3개씩 나온 거. 그게 그 벌레의 발 같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그거 보세요. 근데 이게 벌레들, 그러니까 곤충이죠, 곤충. 곤충의 완벽한 형태는 어떻습니까? 머리, 가슴, 배. 이 3개로 구분돼서 몸이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날개는 파리 같은 거 특수한 거를 제외하고는 보통 2쌍, 그러니까 4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다리는 3쌍, 6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안일비자를 보면은 날개에 해당되는 게 없어. 이게 뭘까요? 이것은 바로 허물입니다. 허물. 그러니까 애벌레가 성충이 되기 위해서 번데기가 되는 거예요. 번데기가 돼서 시간을 기다리다가 이제 무르익으면 그 껍질 허물을 벗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허물죄자라고 우리가 그 훈을 답니다. 허물죄. 그러니까 딱 들어맞아요, 이게. 허물이에요, 허물. 껍데기란 말이에요, 껍데기. 그러니까 그것을 벗고 나오면 성충이 되는 거고, 그것이 형성되기 전에는 애벌레인 거예요.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은 뭘 자꾸 벗으라는 얘기를 하죠. 그리고 어른이 되라 그래요.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그러지 말고 어른이 돼서 너희들이 딱딱한 것도 씹고 그래서 좀 성숙하고 성장해라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달라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대요. 어린아이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오는 걸 막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신다고요. 그리고 죄의 짐을 벗어라 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예수님은 벗어라, 어린이가 되라, 마치 꼭 퇴행하는 것 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하여튼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사도 바울은 아니다,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응? 어른이 되라, 껍질을 벗고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더 자세히 얘기를 드리겠지만 오늘은 시간상 그 부분을 좀 생략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러니까 이 죄라는 말의 공통적인 그 핵심을 좀 이렇게 뽑아내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자가 없던 구석기 시대 때는 이제 뭐 창을 던졌는데 아니면 아니 돌도끼를 이제 휘둘렀거나 뭐 돌을 던졌는데 맞지가 않아 가지고 굶어 죽었다. 이런 거고. 그리고 하마르티아라는 말의 의미는 이제 관역을 빗나갔다. 이렇게 해서 전쟁터에서 이제 그 적군한테 오히려 역습당해 가지고 죽게 되는 거고. 그리고 독일에서의 슐트라는 말은 이제 빚이라는 말로서 어떤 경제적인 문제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죄의 삭슨 사망이다 할 때 그 군인에게 주는 배급품 아니면 그 월급 뭐 이런 거 같은 거.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고.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프레스토플레니에라는 말이 이제 정치적인 문제로서 황제의 명령을 거역한 거예요. 더 나아가 버린 거죠. 이것의 공통점들이 다 뭡니까? 다 벗어난 거예요. 벗어난 거. 그런데 보세요. 벗어난 것이 무조건 나쁩니까? 벗어나면 더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것도 그런 거 아닙니까? 딱 시키는 일만 하면 그 충성이라고 안 그러잖아요. 더 해서 초과 달성해야 그 좋은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게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도 이런 말씀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요. 이 말씀이에요. 너무나 유명하죠. 오리를 가라면 십리를 가라.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벗어줘라. 더 심한 거. 오른편 뺨을 때리거든 왼편 뺨도 갖다 대라. 이게 뭡니까 이게? 원래 오리를 가야 되는 게 율법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그게 의무입니다. 율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정복자들이 정복 당한 자들. 그러니까 로마가 이스라엘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구레네 시몬도 거기에 걸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간 거거든요. 그 율법에 맞는 거예요. 그게 터무니없는 일이 아니라고요. 그런 식으로 오리를 강제 노동으로 징발할 수 있는 그 특권이 있어요. 정복자들에게는. 그게 법이죠. 그래서 오리를 가자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리만 가는 게 아니라 심리를 가져와 버리는 거예요. 속옷을 달라고 하는데 이게 겉옷까지 벗어주는 겁니다. 겉옷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이거는 율법에 뺏어가면 안 돼요. 이거는. 줄 수 없는 거예요. 왜냐? 그게 빈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는 집과도 같은 역할을 해요. 몸을 보호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속옷은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겉옷은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율법에 금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뺨을 돌려대라. 이거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되잖아요. 오른편 뺨을 때리려면은 뭐 손등으로 때려야 된다. 그래서 반지까지 끼고 있어가지고 그거는 굉장히 모독적인 또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이래고 그 모독을 참으면서 뭐 이렇게 해갖고 또 그걸 감동 스토리 또 이렇게 갑니다. 그걸 뭐 맞을 수도 있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은. 그런데 너무 그렇게 감동 스토리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고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뺨도 돌려대라. 이게 이제 어? 어찌됐든 간에 그 정도를 넘어가는 거 여기에 그 핵심이 있는 거예요. 정도를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넘어가 버리는 거. 자, 여기에서 지난 시간에 저한테 이 강의들을 이제 들었던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좀 될 거예요. 아르케라는 게 있잖아요. 아르케. 아르케라는 게 어떤 태양으로 제가 예를 들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 태양의 껍데기 같은 거다. 그래서 어떤 경계 지우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것들이 어떤 다 경계들입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도 규정되어진 거고. 그것을 근데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 넘어가는 것을 죄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메시지에는 아까 사도 바울과 비교할 때처럼 그 경계를 넘어가고 벗어버리고 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동일한 언어를 쓴다 그러면 이런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죄를 져라. 죄를 적극적으로 지어라. 라고 하는 게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음?
윤리가 아니에요, 그게. 윤리와 도덕 이런 게 아니고요. 죄를 지으라는 얘기예요. 넘어가려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도 그런 개념이 나오죠. 우리 유월절이라는 개념. 그걸 지날 과자 써서 과월절이라고도 그래요. 그게 뭡니까? 닥쳐오는 그 화가 넘어가는 거예요.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르면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초과한다, 넘어간다 이런 것이 무조건 좋은 의미도 아니고 무조건 나쁜 의미도 아닌데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는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거나 이러니까 이제 그러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또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이게요, 우리가 너무 문자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 문자를 그 당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의 범위 내에서만 생각하게 되면 그 문자 체계에 갇히는 거예요. 문자는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언어는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스스로를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에. 그런데 그 같은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하는 것은 자기의 뜻을 전달하려고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만 한다는 거예요. 시킨 대로만. 그 얘기가 무슨 얘기겠습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이건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도구라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3대 표지가 무엇입니까?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서. 그럼으로써 우리는 항상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성서로 돌아가야 된다. 성경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함정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새롭게 해석되지 않은 것은 그 문자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자는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그 말씀들을 해석해서 새롭게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곧 정해진, 그러니까 울타리가 쳐진, 테두리가 그어진 그 율법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와 복음이라는 말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이거 동의어다, 뭐 똑같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하면 이게 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너무 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이걸 잘 새겨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거에 갇히지 말고 그 선을 우리들이 넘나들어서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갇히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죄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깊은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